오늘 말씀에 보면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라고요? 영접하는, 평안히 영접하는 믿음이다라는 단어를 나옵니다. 기생라합의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는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평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말로 평안히 영접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기생라합의 상황이 평안할 수 있는가? 평안이라는 단어를 보냐면 걱정이 없다, 탈이 없다, 무사하다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기생라합의 인생과 그 배경을 보면 절대 평안할 수 없는 삶이었는데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기생라합의 믿음은 평안한 믿음이었다, 더 나아가 평안히 영접하는 믿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상황이에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역사가 있었는가? 우리가 기생라합의 배경을 보면 절대 평안함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리고 성은 어떤 것이냐면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성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나안과 이 가나안 땅의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땅, 그리고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땅,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많았냐면 물이 많았습니다. 가장 그 시대에 중요한 것이 물이었는데 우물도 많았고 샘물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더 나아가 물질과 문화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풍부한 도시였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어떠한 도시였습니까? 무역의 도시였고 가장 문화가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이었기 때문에 죄가 간영하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지만 그 속에 죄들이 관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활발하였지만 그 속에 음란하고 하나님의 배척하는 모든 문화가 있었기에 그 상을 봤을 때 절대 평안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생라합은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라는 것은 풍류와 춤을 흥돋는 삶이었지만 원어를 보니까 창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기생라합의 기생이라는 단어는 창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여인만 태어나도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창녀로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슬픔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직업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또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이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통하여 하나의 약속을 하는데 우리가 여리고성을 침범하고 또 전투로 올 때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그리고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 붉은 줄이었습니다. 붉은 줄을 내릴 테니 그 집만은 건드리지 말자라는 언약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두 가지의 문제가 있죠. 첫 번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면 여리고 사람들도 함께 본다는 것이죠. 첩자가 아니냐? 저 줄만 왜 붉은 줄이 있지? 라고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전쟁통에 붉은 줄을 내린다고 해서 살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기생라합의 환경은 절대도 평안이라는 단어가 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기생라합처럼 말씀은 평안한 믿음을 얻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정인 것이 때로는 물질과 때로는 환경과 개인적인 모습들이 편안한 삶과 멀 때가 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평안한 믿음을 어떻게 우리도 누릴 수 있는가? 기생라합의 환경이 너무나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영접하는 평안한 믿음이 있었다는데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그렇게 믿음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평안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영접하는 믿음은 세상 속에서 눈으로 영적인 것을 보고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영접하는 믿음은 세상 속에서 눈으로 영적인 것을 보고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한 영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요.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 먼저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은 역사적인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 애굽에서 히브리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고 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고 누구든지 그렇게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역사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기생라합은 이 객관적인 소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9절과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에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객관적인 사실은 히브리 족속이 애굽 땅에서 도망 나와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전쟁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기생라합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자신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냥 히브리 족속이 애굽으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약속하셨고 더 나아가 가나안 땅의 정복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도우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비록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표현은 쓰고 있지 않지만 그는 객관적인 사실을 어떻게 보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고 더 나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하나의 그림을 볼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보이십니까? 두 가지 그림이 사람의 얼굴로 보이잖아요. 할아버지의 얼굴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나타내죠. 뭘로 보입니까? 사람이죠. 두 명의 사람이 있고 말도 있고 뒤에 보니까 아까의 얼굴이 보였지만 가까이 보니까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죠. 가까이 보니 두 사람이 기사가 있고 뒤에 말이 있고 뒤에 또 농부들도 있는 것이죠.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뭘로 보입니까? 할아버지 얼굴이 할아버지와 여인이 함께 서 있는 그림으로 보이는 것이죠. 자, 아까 작은 그림들이 있잖아요. 앞전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멀리 봤었던 그림. 자, 멀리서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초상화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까이서 보니까 어떠냐면 그림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멀리서 볼 때는 그냥 할아버지 얼굴이라 했지만 가까이 보니까 기사가 있고 말이 있고 또 다음 장면에 보니까 할아버지 얼굴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여인이 둘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지적 착시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렸던 사람은 멕시코 예술가 옥타비아 오캄포이라는 사람의 작품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 볼 때의 의미와 사항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지적인 차이라는 것이죠.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 볼 때 그것이 의미가 완벽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 기생라합은 어떻게 영적으로 봤냐면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까이 보면 가나안 땅이 하나하나 정복돼 가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여리고성은 히브리 족속과 싸워도 절대 지지 않는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문화와 무역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족속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군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가까이서 보면 절대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손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객관적인 사실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까운 곳에서 해결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냐면 지금 비록 이러한 상황에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선한 결과를 줄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멀리 그것이 수십 년 뒤에 10년 뒤에 응답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실 속에서 객관적인 사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심령, 권능의 심령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점이 있죠. 말은 쉬운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해되잖아요. 하나님 맞아요. 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시는 것이고 먼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라는 단순한 고백인데 우리는 왜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감이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상태가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늘 내일 하는 게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개의 감이 있는데 하루에 한 개씩만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감들이 있는데 하루에 한 개씩만 먹을 수 있다면 오늘 무엇을 먼저 드시겠습니까? 자,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야, 이 상하기 시작하니까 제일 상한 것부터 먹어야 덜 상한 걸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어떤 분들은 어차피 상하니까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 제일 싱싱한 것을 먹겠다라는 두 부류로 반드시 나뉩니다. 하나는 어차피 상하니까 덜 상한 것을 먹겠다는 편과 어차피 상할 거 나는 싱싱한 것을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편. 이것은 정말 삶의 태도와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오늘 우리 삶 속에 왜 믿음이 없냐면 우리의 마인드부터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긍정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데요.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100가지의 걱정이 있는데 지금 당장 걱정할 것은 4%, 4가지의 걱정이 당장 걱정할 것이고 96%의 일들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미리 걱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믿음의 영적인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프로의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4%의 믿음이 필요하신 거예요. 100%가 아니라 4%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야, 이것이 문제야, 어려움이라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구나. 급한 일은 어떻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고 고백하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를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과 표현들이 무엇을 만드냐면 평안한 믿음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와 능력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생라합은 객관적인 사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평안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안히 영접하는 믿음은 따라합니다. 평안히 영접하는 믿음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아는 믿음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영접하는 믿음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아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무엇을 내라고요?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13절 말씀에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리고 14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처해 있죠.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제 정통금이 와서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생라합과 타협을 하고 있죠. 어떤 타협이냐면 기생라합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살려주는 조건이 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우리의 식구,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한 거 아니야? 가족이 있으면 가족부터 구해야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생라합은 그 짧은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기생라합의 인생을 보면 지금 우리 상황은 식구가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기생라합의 상황 속의 식구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식구가 있는데 기생의 짓을 하고 있다, 기생의 일을 하고 있다. 그건 무엇입니까? 기생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온전한 가정을 만들고 나아가고 싶은 것이 본성이며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생의 일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더 나아가 주위에 사촌도 있고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는 상황인데 기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두었다. 그것은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 속한 사람, 더 나아가서 나의 남편, 나의 자녀가 있다면 나의 식구만 살려달라. 그리고 복수를 하고 싶죠. 나를 어심여겼던 사람들, 나를 버렸던 주위의 식구들, 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자신의 복수보다 분노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생명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의 식구만 살리면 금방 살 수 있지만 자신의 무리들을 살리는 것은 전쟁통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의 몇 식구만 살려달라는 얘기와 우리의 가문을 살려달라는 얘기는 전쟁통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재산과 재물보다 자신의 생명들,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순간에 그것을 얘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2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알잖아요. 정탐꾼이 증표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나요? 안 줬나요? 준 것이 없습니다. 열쇠 준 것도 아니고 문서를 써준 것도 아니고 목걸이를 준 것도 아니고 돌멩이를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증표를 준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말만 했을 뿐입니다. 증표로서 뭔가 열쇠를 준다든지 아니면 반지를 빼서 준 것, 어떤 하나인 것도 준 것 없이 둘로 끝난 것은 말로서 끝났다는 것이죠. 말로서. 그래서 여기 보면 증표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진리의 증표. 뭐죠?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 기생라합은 그 순간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야, 이 말로서 뭐가 해결할 수 있어? 뭔가 다른 것을 달라. 증표를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탐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줄 때 그는 무엇으로 받았냐면 따라합니다.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어떠한 증표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복음서에 나오죠. 백부장의 믿음. 자신의 종이 아파서 주님을 만나러 가죠. 그리고 주님께 얘기를 합니다. 나의 종이 아파서 죽어갑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 방문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자체를 그는 받아들였고 언약으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생라합의 큰 믿음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증표보다 가장 중요한 증표가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증표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자녀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수많은 갈등과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주위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증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이적과 어떠한 물체보다 어떠한 보이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었기에 기생나합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마음에 평안한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안히 영접하는 믿음은 따라합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종말적인 믿음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영접하는 믿음은 종말론적인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언약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의 약속을 하게 되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당신의 집에 있어야 한다. 나오지 말고 집 안에 있는 자, 더 나아가 성경에 보니까 너와 함께 있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때 그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여리고성이 언제 침략될지 기생나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미리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침범할 또 이길 수 있는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여리고성을 돌 때마다 기생나합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쳐들어와야 되잖아요.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 문이 열리고 불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뭔가 일이 나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찾아와서 하는 것이 침묵을 지키며 성을 도는 것입니다. 도는 것. 그러면 그때마다 기생나합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약속은 무엇이죠? 전투가 왔을 때 우리의 집에 모여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소식이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 진입한다. 그러면 기생나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부터 나가서 난리가 났겠죠. 연락을 주면서 야 우리 집에 와야 돼. 우리 집에 모여야 돼. 우리와 함께 있어야 돼. 그래야 멸망을 당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첫날에 돌고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 어떻게 됐죠? 또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러면 기생나합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연락을 하면서 야 모여야 살아. 우리 함께 있어야 살아. 나와 함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3번만 반복적으로 하면 거짓말이 되고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생나합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들의 식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사실을 알아야 되냐면 기생나합은 하루하루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다고요? 멸망의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성이 망하는 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 생각하여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언젠지 모르지만 그 날이 하나님 만나는 날인 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기도와 예배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있었기에, 그 간절함이 있었기에 여리고성에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당할 때 자신의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역사와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좀 심각하게 들으셔야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속에 몇 명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면, 아니면 우리를 만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더 나아가 원정동에 이민족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전하며 살았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의 강력한 문제는 기생나합의 그러한 헌신과 모습들이 평안한 믿음을 맞는, 더 나아가 멸망당하는 그 장소 속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역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조금 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모이신 분 보면 연세가 있으십니다. 말은 청춘이지만 정말 나이가 이제 있으시대요. 오늘과 다른 오늘을, 내일과 다른 오늘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간곡히 부탁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왔던 것은요,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의 기초와 경험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신앙생활이십니다. 지금. 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만날 날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애절하셔야 되고 하루하루가 더 간절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생나합이 참 대단하다,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진 것이 아닌데 그때마다 어떻게 식구들을 다독거리며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나왔을까? 저는 그 상황 속에 한 가지를 발견하죠. 무엇이라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들의 심령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역사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권사님들, 간절히 한국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절함으로 예배 드리시길 원합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볼 텐데요,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 그러면 이러한 간절함으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말씀 놔두세요. 붉은 줄은 뭐죠? 오늘 우리 집에 붉은 줄을 매고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와 부모를 불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일 줄 믿습니다. 먼저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평안의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우리의 삶과 가정 속에 붉은 줄인 십자가가 있을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먼저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와 주님이 있을 때 비로소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하지만 먼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하시고 결단 내릴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나 그러나 누구든지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여기서 집이 중요합니까? 너가 중요합니까? 본문에 뭐부터 나오죠? 너희 집에 있는 너와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함께 있는 집이 나옵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너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너. 왜 중요하냐면 기생라합의 구원은요 그 집에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생라합과 함께 있었기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기생라합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교회가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가정이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심령에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신앙,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기생라합은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기생이었고 무너지는 여리고성에 있어야 했고 때로는 가족과 가문 속에 버림받아 눈물로 지새울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이었지만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언약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 그 함께했던 삶이 구원의 역사와 평안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가족이나 또 가끔씩 상담할 때 주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데 믿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자꾸 잊어버려라고 얘기해요. 그럼 저라고 뭐래 대답하는, 저도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저도 종종 그럽니다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 얘기를 하죠. 새가족분들은 수료날에 뭘 주냐면 성경책과 십자가를 주잖아요. 그럼 제가 힘들더라도 십자가 한 달만 착용하고 다니세요. 어디 가든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화가 나거나 어떻게 하든 종종 십자가를 붙잡고 확인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십자가를 버리고 싶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신경 쓰이니까. 화내고 싶은데 십자가죠. 울고 싶은데 십자가죠. 뭐만 해도 십자가가 걸려있죠. 평소에 산 건 뭔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없이도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믿음의 핵심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냐면 주님과 함께 할 때 평안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와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가족과 가문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민족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가 성전이 예수님이 복음과 구원인데 주님의 성전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힘을 다하시